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참된 믿음, 헛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저번 주일 오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천지와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참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참 보잘것없는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신천지도 분명히 어떤 믿음이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열심히 그 믿음 안에서 본인들 생활을 이제 하고 계실 텐데, 우리는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이만희 교주가 본인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하고 영생을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신도들이 그것을 얼마나 믿을지 모르겠습니다.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만희 교수가 그 설교 중에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횡설수설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서 신도들 중에 큰 충격을 받은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저도 알았는데 이만희 교수가 90세가 넘었어요. 92세인가 94세인가. 곧 이제 곧 가실 것 같은데, 죽으면 또 그 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통일교 며칠 전에 그 총재 분이 이제 구속이 되셨죠. 그때 그 앞에 모여서 우리 어머니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신도들, 그분들 문성명 살아계실 때 문성명이 이제 교주셨다가 이제 죽었죠. 죽고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그렇게 됐고, 하나님의 교회도 우두머리 죽고 엄마 하나님, 나중에 삼촌 하나님, 이모 하나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이 믿는 대로 될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했을 겁니다. 이 땅에서 참 나쁜 범죄 중에 하나, 범죄들이 다 나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참 사기인 것 같은데, 속여서 빼앗는 거죠. 사기꾼들은 자기가 사기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신천지 전화를 받고 좀 의아했던 거는 신천지인데요 라고 해가지고 좀 흥미로운 점이 잠깐 생기긴 했었는데, 사기꾼들은 자기들이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속여서 빼앗기 위함입니다.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온화한 얼굴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대개는 이제 큰 돈을 벌게 해줄 것처럼, 아니면 좀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다가오죠. 그러면 이제 당하는 사람들은 믿게 됩니다. 그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고 나에게 큰 도움을 줄 사람으로 이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 도와주고 또 큰 돈을 내어줍니다. 또 투자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떠한 열매를 맺는가?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죠. 왜냐하면 내 믿음은 진실되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사기꾼이기 때문이죠. 믿음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큰 만큼 우리는 큰 돈을 맡겼을 거고, 큰 돈을 맡긴 만큼 그것이 오로지 다 이제 손해로 나의 삶 가운데 이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할 때, 내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있는 건가? 그리고 그 대상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를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래야 되지만 계속해서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냥 막연히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넘어가면 이게 훗날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정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믿냐고 물어보니까 믿는데요. 진짜?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통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건 믿어요. 근데 나와는 사실은 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에 말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전혀 보이지 않고 이제 억지로 이제 교회에 왔다가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가 핸드폰 하다가 가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는데,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넘어가면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라면 이게 내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면 이제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또 세상에 말하는 하나님, 그리고 마귀가 심어놓은 거짓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하나 분별하고 깨트려가면서 말씀 속에 드러내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웨스트민스터 105문 5번째 시간인데요. 105문은 제1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고요.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라는 계명이었습니다. 1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다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1번부터 제목만 읽어드리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섬기지 않는 무신론, 참 하나님 대신에 혹은 그분과 혹은 하나 이상의 여러 신들을 두거나 예배한 우상 숭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한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것, 이 계명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은 무엇이든지 제하거나 게을리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을 잊음, 하나님에 대한 오해, 거짓된 견해, 하나님에 대한 무가치하고 악한 생각들, 하나님의 비밀들을 불손한 호기심으로 캐내려는 것, 모든 신성 모독,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자기 사랑,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의지 혹은 정서를 지나치고 무절제하게 다른 것에 두고 전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하나님으로 멀어지는 것, 그리고 9번 헛된 맹신이었습니다. 저번 주는 우리가 8번과 9번을 살펴보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게 뭔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이 1계명이니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모습들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지를 사실은 엄청 크게 다른 모습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겹치는 부분들이 많지만, 그래서 성경의 이런 구절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중요한 부분을 잘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0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 10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신앙. 네, 불신앙입니다. 신앙이 아닌 것, 믿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하는 모습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8절에는 시편 95편 7절부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에서 그는 이제 마사에서 물로 인하여 힘들어질 때 하나님 앞에 불평한 사건을 또 인용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렇게 완악하게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10절에 이 세대, 광야 생활을 하던 세대에 놓아셔서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인데, 마사엘도 그랬지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불평하여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셨죠. 그러한 역사를 되새기며 히브리서 3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이,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이 되어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성도의 견인을 부정하는 교리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해서 이것을 그냥 안일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여기서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짚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악한 것에 대해서, 악한 마음에 대해서, 악한 마음이 무엇인가?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지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을 막 괴롭히고 때리고 막 사기치고 막 각종 범죄를 해야 악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모두 악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도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것은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참 그 악한 마음에 빠지지 않기를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나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악에서 건져달라라고 구하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죠. 또 주위를 돌아보아서 나만 악에 빠지는 게 아니라 서로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말들, 행동들을 하지는 않는지, 그래서 그 마음은 어떤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참 이것도 악한 본성 중에 하나인데, 나 자신은 이제 잘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악함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게 악한 거야? 그럼 너 악한 사람.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참 제일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저 같은 이제 목사들인데, 우리 모두가 이런 것들을 조심하면서 또 사람들의 어떤 악한 모습, 믿음이 좀 흔들리고 믿음이 좀 다운되고 없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을 마치 벌레 제거하듯이 제거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따뜻한 마음을 위로하고, 이럴 때 진짜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고 우리가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는 참된 위로로 위로하고, 때로는 엄하게 권면할 때도 있겠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참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긴 하지만, 때로는 엄하게 권면하며 악에 빠지지 않게 서로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1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2단. 2단의 끝이 다른 것이죠. 시작은 비슷합니다. 말씀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신천지 이번에 좀 이슈가 있어서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어요. 도대체 들어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요즘은 어떤지 보니까 최근 기사인지 몇 년 전 기사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참석한 그 집회에 참석한 목사님, 기성교회 목사님이라면서 무슨 합동 개혁교단 목사님이 여기에 진짜 말씀이 있었고 이런 인터뷰가 실렸다고 이렇게 그런 인터뷰를 했다고, 그런 고백을 했다고 기사에 이제 실렸었는데, 이게 진짠가 싶기도 하고, 진짜라면 도대체 이런 분은 도대체 신학교를 어떻게 다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거기도 말씀을 이야기해요. 이만희 총재님께서도 평화를 이야기하고 화합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추수꾼들 보내가지고 교회를 다 박살내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참 표현들은 좋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예수님,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생각하겠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 정말 자기들이 사기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자신들의 교주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14만 4천 명이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헌금하고 노력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겠죠.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는 그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다루고 있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 육체의 일은 19절부터 이제 언급이 돼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그리고 20절에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그리고 이어서 21절에는 투기, 술 취함, 방탕함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다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할 길이고 따라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번에 신천지에 대해서 검색해보면서 알게 된 게, 이만희 그분이 31년생, 만으로 94세, 이제 곧 이제 가실 텐데, 분명히 지금 건강이 좋지 않을 것을 측근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잘 나타나지도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런데 분명히 돌골거리면서 이제 누워있는 것을 볼 텐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교리가 분명히 영생한다고 본인들이 가르쳤을 거고, 그러면 이게 죽어버리면 이게 사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지들이 가르친 영생과는 다르니까 이거를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까? 안 죽는다는데 죽어버리니까 이것을 신도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진짜로 믿고 있어서 옆에서 막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단순히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단, 사이비 이런 데 빠지는 사람들이 다 막
뭐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환경이 부족하거나, 다막 환경이 어렵거나, 막 이런 사람들이 다 아니란 말이죠. 뭐 고학력자들도 있고, 누가 봐도 그냥 번듯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빠져서, 그런, 막 골골거리는 양반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막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죠. 그냥 미혹하는 영이 역사하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도 걸려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참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그곳에서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런 미혹당하는 영에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서로를 돌봐야겠죠. 우리 1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릇된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죠. 앞에서 언급된 사실 헛된 맹신, 불신앙, 이단을 향한 믿음도 사실 다 그릇된 믿음인데요. 사도행전 26장 9절에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려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은혜하려는 유대인들과 또 재판을 하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자신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바울도 예전에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했다라고 해요. 그 이름을 대적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다 합니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예수라는 인간을 대적하는 것, 그 그릇된 인간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처단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바리새인, 그 유대 종교 지도자,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보내신 분이심을,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나서 이제는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 같은 모습이죠. 특히나 저 같은 목회자가 더 깊이 더 겸손히 돌아보아야 하는데, 또 교회에서 그래도 좀 내가 쓰임 받겠다, 앞장서고 싶다라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깊이 겸손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일을 하면서 오히려 나 자신의 뜻을 세우고 내가 대접받으라고 나의 뜻이 세워지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성도들을 미워하고 지체들을 미워하고 괴롭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이제 말려 죽은 것처럼 말려버리는 목회자가 될 수 있고 또 리더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참 그래서 제일 먼저 물론 목회자가 스스로 놓고 이것 겸손히 항상 이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또 온 교회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교회 리더들을 놓고 직분자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탈권위 시대다 하더라도 목회자는 교회 리더로서, 또 직분자들도 교회 크고 작은 리더들로서 이 휘청거리면 교회에 큰 어려움이 올 수 있기 때문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믿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기준, 내가 가진 신념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지체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갈등이 생기고 아픔을 겪을 수 있고, 또 아프게 이제 교회가 쪼개질 수 있는, 한 영혼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교회가 완전히 막 쪼개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항상 살펴야 됩니다. 말씀으로 막 서로를 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도 우리가 참 그런 위험도 있죠. 내가 가진 생각이 있어요. 내가 가진 신념이 있어서 그 신념에 맞춰서 말씀을 막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말씀이 또 어떻게 이제 맞춰지면 또 그렇게 이제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더 이제 내 신념은 강화돼서 이제 막 이제 삿대질 하면서 이제 목회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겸손히 그런 어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참 사모함으로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역사 속에서도 어떠한 신학적인 흐름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신천지도 그런 거란 말이죠. 6000년 역사 동안에 이만희 총재님께 하나님께서 계시의 빛을 비춰주셨다. 아니, 그러면 뭐 사도 바울도 뭐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신천지에 지금 다 있는데 사도 바울이나 뭐 다윗이나 뭐 이런 양반들은 천국에 그럼 못 갔다는 말인지 한번 만나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안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제 아내와 기도하는 가운데 좀 너무 계속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하여튼 안 만나기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요. 역사 속에서도 어떤 신학적 흐름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만 해도 재림 예수가 몇 명인지 살펴보면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또 사실 전임 사역자가 아니면 그렇게 말씀을 공부하기 힘들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바른 신학을 가질 수 있도록 바르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함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1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뢰하지 않는 것, 절망. 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에 신뢰하지 않는 것, 절망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신뢰하지 않는 것도 사실 이것도 불신앙이죠. 그런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 불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나 능력 자체를 아예 믿지 않는 것이 좀 더 강조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신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은 하는데 나의 삶을 이끄시고 책임지시는 분이라고는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나의 삶에 어떤 문제든지 좋은 거든지 바라는 것이든지 하나님께 의지하거나 맡기지 않는 것을 이제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가 그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 입구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의 내용이죠. 애굽에서 나온 지 몇 달 안 되어 가나안 땅 입구 중에 하나인 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해서 12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두루 둘러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이제 정탐꾼들이 땅은 너무 좋아요. 땅은 너무 좋고 사기도 좋고 막 열매도 막 풍성하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미 너무 강성한 민족들이 살고 있어서 막 떡대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살고 있어가지고 야, 여기 갔다가는 우리가 뭐 싸움도 안 된다, 게임도 안 된다, 우리 다 죽는다라는 보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중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건 인정하긴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거고 그들을 물리치신다. 그들은 우리 밥이 된다. 이런 식의 이제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라고 외쳤지만 백성들은 그 2명이 아니라 10명의 이야기를 들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죽게 하려 한다면서 우리의 가족이 사로잡힐 것이라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 막말을 막 쏟아낸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살다 보면 의심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분해가지고 막 너도 나도 이런 말을 쏟아낸 것으로 보여요. 또 군중 심리에 섞여서 막 이렇게 막 같이 막 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이제 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참 말 조심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할 때, 또 내 마음속에 그것이 막 이렇게 목적까지 치고 올라올 때도 우리는 잠깐 멈추어서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이 말을 하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인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그 마음과 하나 되는 말인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불평과 저주의 말들 우리가 너무 쉽게 할 수도 있죠. 특히나 뉴스 댓글들에 그런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정치 뉴스 댓글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정치에 아예 관심을 끊고 살 수도 없지만 참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며 또 교회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 주위 일들을 바라보며 가족들을 바라보고 또 나 자신을 바라봐야겠죠.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말들, 그런 표현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번에 언급되는 것이 절망입니다. 절망은 사전에 보면 바라볼 곳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버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희망이 사라질 상태가 절망적인 상태인 거죠. 이러한 절망은 사실 뭐 누가 뭐라도 그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 가장 괴롭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마주해야 되는 사실은 그 절망에 빠져 있는 것도 죄라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7장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열왕기상 17장 말씀은 알고 계시듯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에 수년 동안 가뭄이 있을 거다 라고 예언하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곳까지 가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인데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과부에게 이제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해서 엘리야에게 가서 음식을 먹어라, 받아 먹어라 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에 가서 성문에 가까이 가니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니까 물을 가지러 가는 그 발걸음에 대고 그 떡 한 조각도 좀 갖다 주시오라고 이제 합니다. 그때 과부가 대답한 내용이 12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떡은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있고요. 병에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 조금만, 빵 조금 구울 수 있는. 그래서 이 나뭇가지를 주어서 불을 피워서 나와 내 아들을 위해 마지막 만찬도 아니고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을랍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상황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 한 번 먹을 것밖에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곳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집에 먹을 것이 없어도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구할 것이라는 희망만 있으면 이런 생각까지는 하지는 않죠.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녀의 반응이 크게 이상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칭찬받을 말과 어떤 생각들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녀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 다음에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먹을 거 가져와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먹을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말하자. 그때는 그래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때도 계속 자신의 절망을 고집했으면 좀 혼이 났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살면서 뭐 사람의 어떤 마음, 기질에 따라서 또 경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절망이란 감정이 찾아올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현실만 보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수가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킬 것이라고 하세요. 너를 통해 내가 영광받을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을 하실 때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때 우리는 그런 상황을 붙잡고 아니라고 하나님 이 상황 보라고 이거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멘이라고 하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이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발버둥 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 발버둥이 이 믿음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참 우스운 모습일 수 있어요. 참 웃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말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지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의지해야 해요. 그럴 때 믿음이나 이단, 악한 마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는 말씀들이 사실 금지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 죄입니다. 죄. 그래서 죄의 모습들을 살펴보는 것이 좀 불편하고 마음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죄의 문제를 아무리 이야기하고 해도 우리에게 뭐 손해나 어려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기쁨이 되는 것은 그 죄로부터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도 계속 이게 몇 번까지들 20번까지나 30번까지나 좀 그럴 텐데 우리가 계속 한 뭐 몇 주는 더 이제 살펴볼 거고 아마 2계명, 3계명, 4계명도 다 이런 식으로 나갈 것 같은데 그러면 뭐 계속 죄에 대한 거를 막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좀 불편한 시간들이 아니라 더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어느 하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딱 걸릴 때 이게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내가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고
내가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이번 기회들을 통해서 참 해결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모습들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내 안에 남겨져 있는 죄의 모습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냥 다 이제 씻어버리고 몰아내버리고 그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이런 말씀을 살펴보는 우리의 방향이고 어떤 목적,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큰 목적 중에 작은 소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집스럽게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죄로부터의 자유를 예수님을 통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05문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좀 그래도 챕터가 좀 나갔습니다. 10번부터 13번까지 불신앙, 이단, 그릇된 믿음, 신뢰하지 않는 것, 절망인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학 공부를 해도 자신만의 개똥철학에 이제 휩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협에 계신 분들은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런 이상한 신앙에 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참 상황이 어려울 수 있죠. 뉴스만 보면 나라가 당장 망할 것처럼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실제로 좀 이상한데 라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어떠한 절망이 마귀가 절망이라는 무기로 우리를 공격하려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것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아주 작은 절망이라도 희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또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바른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달라고 이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에 아버지 금지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단을 믿는 것, 그리고 그릇된 믿음, 신뢰하지 않는 것, 절망에 빠진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분별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에서 헤어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그릇된 믿음에서 불신앙에서 아버지, 그리고 이단에 빠진 이들도 아버지 그곳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피할 길을 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자유, 신뢰할 수 있는 자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지금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릇된 믿음으로 특히 이단에 빠져 있는 아버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나라 이단들이 정말 그 네팔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단에 빠진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한테 연락한 청년 이름이 박지수 청년입니다. 우리 이름 불러가시면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그릇된 믿음에 빠져있는, 불신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참된 믿음을 흘려보내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외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사회와 이 대한민국과 아버지 북한 땅, 온 세계 열방에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 아버지 특히 아버지 이란들이 정말 열심을 가지고 정말 그 네팔 땅 깊은 오지까지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교리를 가르치고 아버지 그들의 어떤 가진 생각들을 아버지 전하고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신천지도, 아버지 그 박지수 청년도 그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기성교회 목회자들에 접근하고 어떻게든 교회를 통해서 자기네들 편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아버지 이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박지수 청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신천지에 빠져있는 많은 영혼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다양한 이단들 많습니다. 사이비도 많습니다. 그릇된 믿음들 많습니다. 아버지 그것에 빠져있는 많은 영혼들 세계 열방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구주로 삼는 건강한 교회들이 아버지 그것을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그릇된 믿음에 빠져있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아버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가 아버지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룩하고 신실되고 바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건강하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아버지 그릇된 길에 가는 이들을 바른 길로 아버지 인도하고 아버지 바른 빛을 비출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따스한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또 아버지 능력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함께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찾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릇된 믿음, 불신앙, 또 이단, 또 신뢰하지 않는 것, 절망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는 우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선히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진실로 믿게 하시고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릇된 믿음에 빠지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것, 절망에 빠지지 않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참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건강하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그릇된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그 길이 아니라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지역사회와 이 대한민국과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힘과 능력대로 힘써서 충성을 다하며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전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상도 그러한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을 지키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신뢰하며 걸어가는 우리 복된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